성경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를 다루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이 미가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미가의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말하듯이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20대 왕들 중에서 11번째, 12번째, 13번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3편의 설교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과 2장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발적인 심판의 내용, 또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그들이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심판적인 내용,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2장 12절부터 13절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 3장부터 5장까지 두 번째 큰 설교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3장부터 보면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또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6장 6장에는 하나님의 변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미가가 하나님께 대한 대답, 그리고 이 7장에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은 힘이 듭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선 모든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하면 수월해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 가벼우니까 혼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들다 보면 쭈그러지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수월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상 사람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의 신앙과 그의 소망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하나님 같으신 분 어디 계시나? 하나님 같으신 분 어디 계시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다른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는 선지자적인 그런 책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특히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심판의 원인을 이 미가서 2장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5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들, 약한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지라. 힘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또 그들의 백성들의 산업을 강탈하고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세상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면 온갖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었으면 어찌 깨끗하리.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지금은 전자저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엔
시골 장에 가봐도 다 추저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막대기 끝에다가 물건을 달아가지고 가운데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 끝 뒤로는 이 동그란 추를 달았어요. 10kg짜리, 50kg짜리, 뭐 100kg짜리 저울의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달았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면 그 정확한 물건의 무게를 달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쳤습니까? 추를 갖다가 그 추에 보면 10kg짜리라고 써있는 이 추를 10kg가 더 넘게 거기다가 무엇을 장치를 한다든지 20kg짜리를 10kg라고 써있는 걸로 숫자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지워서 숫자를 없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심의 추의 그 중심을 손으로 억지로 이렇게 뭉겨서 그런 일들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무게 중심이 틀려지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을 또 부정한 추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한때 어느 포구가 뭐 사람들이 거짓 추를 써서 이래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것에는 항상 그런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누가? 정치인들이. 1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기뻐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바르고. 오늘날에도요,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빼앗고 그들의 살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이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정치인들이 미가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에 대한 지적도 이 미가 선지자는 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뭐 먹을 것을 주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받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 내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사람이 마음에 두려운 말을 들으면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 믿음이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 그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인데 자기에게 무엇을 주면 축복을 하고 평강을 외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나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이거 이렇게 일하다가 전쟁 나서 또는 망해서 할 수 없을 것이야.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일을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한국 교회의 목사님, 정말로 이러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같이 행하는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성도들도 산다면 하나님은 미가서 3장 4절과 7절에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죄악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가서의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보면 미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순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많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요, 공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재판하고 돈 받고 편들어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과부와 또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거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인간의 육신의 장막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강건하면 60이요, 70이요, 80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너질 인간의 장막, 얼마나 교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에도 넘어지고 죽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것, 권세, 물질,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항상 타인에게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죄악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떠밀려서 죄악된 삶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는요, 정말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